황지우 시인의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시를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자기 온몸으로 헐벗고 영하 13도, 영하 20도 지상에 온몸을 뿌리박고 머리를 쳐들고 무방비의 나목으로 서서 두 손 올리고 벌받는 자세로 서서 벌받은 몸으로 벌받는 목숨으로 기립하여 그러나 이게 아닌데 온 혼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에서 영상으로 영상 5도 영상 13도 지상으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부르터지면서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푸르른 4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마침내 끝끝내 꽃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피는 나무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문제와 시험을 만나는 이 고난의 시기를 사계절로 비유한다면 아마 겨울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시험과 고난이 찾아올 때, 인생의 겨울을 맞게 될 때 여러분은 그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꽁꽁 얼어붙은 것 같은 인생의 겨울을 이겨내고 땅을 뚫고 솟아나는 푸른 봄날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마실 물이 없는 목마름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가는데 물이 없다면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고 치명적이고 생존을 위한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풍부하게 충분하게 주셨다면 아마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로 꼭 해결되어야 되고 반드시 있어야 할 그런 것들의 문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시험과 문제 앞에서 우리의 태도를 보면 때로는 이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살 길을 찾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피할 길을 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서 하나님께 이런 태도를 보여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 스스로 살 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금으로 만든 송아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두는 것이 우상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하나님 믿어봐도 별 수 없다는 생각에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고 빠르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다른 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여드린 두 번째 태도는 음행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무엇을 했냐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 인구조사의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 26장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 바로 앞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광야길을 걸어갔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욕망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은 욕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족을 느껴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탐함 또는 그런 마음, 바로 이것이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 눈에 보이는 즐거움을 쫓아 살아간 것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온 것이 아니라 어쩌면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참고 억누르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의 태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단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과 시편 78편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인데요. 제가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애굽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왜 여기까지 끌고 왔냐는 것입니다. 왜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냐는 것이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하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이 맛도 없고 하찮은 이 만나만 매일 주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니까 원망과 불평만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출애굽기 17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물이 없다고 모세와 다투고 원망했던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시편 78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홍해의 바닷물을 갈라주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물이 없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시편 이 78편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19절과 20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등이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입맛대로 먹을 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이 무슨 능력으로 이 광야에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으랴. 그가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게 하고 그 물이 강물이 되게 하여 세차게 흐르게는 하였지만 그가 어찌 자기 백성에게 밥을 줄 수 있으며 고기를 먹일 수 있으랴 하고 말하였다.
시편 78편 21절은 이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먹거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뱀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물을 내실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밥도 주시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기도 주시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뭐 이 정도는 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 이것도 하시겠냐는 것이죠. 하나님 이거는 못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불신앙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여드린 태도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원망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원망은 멸망입니다. 원망은 습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가는 동안 처음부터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원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멸망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들의 이야기를 본보기로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1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져.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괜찮겠지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 나는 열심히 믿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더 큰 위험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삶의 고난과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시험을 당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이 주는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피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약속의 땅에 가게 하는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땅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계속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는 동안 왜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많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불안이 있고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이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시험과 고난이 오면 그걸 조금도 참지 못합니다. 상처가 나고 삶이 깨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어떻게든지 깨어지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자기 힘으로 피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무엇입니까? 살 길을 찾는 것이죠. 깨진 뒤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자포자기해버립니다. 그냥 극단적인 모습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고난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 앞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가나안에 수많은 적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전쟁 없이 그냥 들어갔습니까?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 많은 희생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에 이끌겠다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피할 길을 내셔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보다 먼저 우리 가운데 피할 길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믿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이게 피할 길인가 싶어서 갔는데 그 길에서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론 고난과 시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깨어지고 피가 나고 눈물도 흘리고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정도의 시험과 고난은 이겨낼 수 있을 것을 아시고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택수라고 하는 도예가가 있습니다. 네, 한번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분은 작품 활동을 하는데 작품의 소재가 무엇이냐면 깨진 도자기 조각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편에 있는 그 백자 도자기 밑에 있는 이 조각이 무엇이냐면 한 600년 세월을 간직한 이 도자기 파편입니다. 이 도자기 조각을 가지고 현대의 기술을 덧붙여서 새로운 작품을 만듭니다. 자, 그래서 왜 이런 작품을 만드냐 하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외된 계층, 남들한테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무언가를 찾아서 자신의 그 기술로 도자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게 이렇게 우리한테 소중한 문화 유산이었구나 하는 그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이런 작품을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남들이 볼 때는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이 버려진 파편들을 수집해서 이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했다고 하는 그 의미를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 버려진 파편들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아 갈증으로 고통하는 시간을 지나갈 수도 있고, 이제 이미지는 됐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 삶이 망가지고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삶에 상처가 나고 깨지기도 하고 흉터가 생길 수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깨진 우리의 삶을 들어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만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에서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미쁘시다라고 하는 것은 충성스럽고 책임감이 있고 믿을만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을만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과 시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우리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것을 믿고 그때까지 고난과 시험 그리고 실패와 절망 앞에 당당히 마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가수 데뷔 14년 차로 올해 41살인 이 황가람 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이제 어려서부터 태권도를 했는데 중학교 때 이제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절망 속에서 교회 찬양팀에 들어가서 이제 노래를 하면서 가수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을 본 이후에 이제 막노동을 해서 한 200만 원 정도를 모아가지고 이 마산에서 서울 홍대로 와서 이제 버스킹을 합니다. 그가 생각했던 것은 그것입니다. 가서 내가 노래만 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좋은 이런 기획사에서 스카우트해서 가수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홍대 놀이터 벤치에서 147일 동안 노숙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너무 힘들었고 막 죽을 수도 있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가수의 꿈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창고를 구해서 거기서 이제 노래 연습을 합니다. 그러다가 2011년에 이제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 데뷔를 했다고 해도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포기하는 심정으로 이제 마지막이라 하는 심정으로 이제 오디션에 나갔는데 거기에서 300대 1의 경쟁을 뚫고 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싶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다고 합니다. 3개월 뒤에 코로나가 터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8살이었습니다. 또다시 그만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힘들게 했던 게 무엇이냐면
그동안에는 이 길이 맞다, 방향은 맞지만 아직 내가 성공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아예 내 방향이 잘못되었나? 내가 방향이 달라서 이제는 진짜 그만둬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 내가 바라는 다음 단계 문이 열려야 되는데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온 세상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만 못 알아듣고 세상이 주는 이 사인을 거스르고 그냥 내가 계속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에 했던 모든 실패와 그동안에 잘 안 됐던 것들이 너무 다 떠오르면서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냥 가수가 되겠다고만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봐주고 정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스타가 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자 너무나 절망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의 인생곡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반딧불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그는 이 노래를 받게 되었을 때 자신이 정말 진짜 벌레같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를 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개똥벌레를 그냥 개똥벌레라고 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보니까 나는 개, 똥, 벌레다. 나는 벌레 중에서도 상벌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나는 반딧불이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어떤 고난과 시험은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감당할 줄 아시고 내게 허락하신 시험이라면 그것을 맞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직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살 길을 만들고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살 길을 만들었던 그들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멸망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때론 극심한 통증으로 괴로운 밤을 보내고 멈추지 않는 눈물이 눈앞을 가려도 이제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믿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삶에 그늘이 있고 눈물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깨지고 버려진 도자기 조각이라 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토기장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멋진 작품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나는 반딧불 이 노래를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그 수없이 많은 순간에 만약에 포기해버렸다고 하면 그는 자신의 인생곡을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영하 20도와 같은 겨울을 지나가고 있다고 해도 꽁꽁 얼어붙은 땅을 뚫고 나와 새싹을 틔우고 꽃을 활짝 피우는 그런 봄날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손에 붙드셔서 하나님의 멋진 작품으로 새롭게 만드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피할 길로 걸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으며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우리 전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나가. 주와 함께 싸워 날마다 믿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네.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 조각나고 파편처럼 버려진 조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새롭게 빚으셔서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하나님 믿었으니 하나님 인생의 광야길 갈 때 하나는 그래도 적어도 물은 주셔야 하는데, 그래도 먹을 거는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 물이 없어서 삶의 목마름으로 인하여 고통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 정도는 해결해 주셔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시지 않으셔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고 내 힘으로 나의 살 길을 찾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만드는 그 살 길이 아니라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이제 그만두고 싶은 그 마음의 삶의 자리에서 내 스스로 만드는 살 길이 아니라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그 약속의 땅이 있는 것을 믿고 주님이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실 것을 믿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조각나고 버려진 파평 같은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새롭게 빚으셔서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이 한 주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인생 살면서 어떤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만든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중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깨어져 버린 것 같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하나님 외로움과 고독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적어도 이거는 하나님 해주셔야 하는데 하나님 그것조차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 살 길을 스스로 찾고 있다면 하나님 그때 우리가 만든 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할 길 주실 것을 믿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혼자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 함께 이 길을 걸어가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 바다가 놓여 있어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그 길이 갈라지지 않는다면 그 위를 걷게 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 주신다는 것을 믿어서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삶의 순간순간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시험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앞에 놓이게 됩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것조차 허락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아파서 하나님 좀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차도가 없어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고 하는 일들이 좀 형통해졌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에 나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할 길 주실 것을 믿고 내 인생 비록 깨어지고 조각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붙드셔서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것 믿고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삼아 주실 것 믿고 주님 바라보며 약속의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이 올 때마다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낙심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피할 길 주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과 두려움을 만났을 때에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살 길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피할 길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깨어지고 부서지고 조각난 인생이지만 하나님 손에 들려 멋진 작품이 될 것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